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3권 15장, 제가 제목을 공로주의의 어리석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요의 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긴데요.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린다. 길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뭘 했다 입으로 자랑하는 자는 본인 스스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정하는 겁니다. 자, 페이퍼를 보고 일단은 오늘 페이퍼를 쭉 보시고 마지막에 공로주의의 모습들, 그리고 이 공로주의와 함께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상급론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워서 여러분 거룩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선 공로주의 어리석음에서 제1항의 전환점이라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의인은 행위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가 의롭게 행한다고 하나님의 의가 더 높아지고, 의롭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의가 삭감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참 그것 보면 자식도 좀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 너 없어도 해, 이놈아. 다른 자식 많다. 이렇게 해서 정신이 번쩍 좀 들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의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을 좀 가슴 깊이 각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의가 행위의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요, 또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으며 결국 오직 믿음에만 있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갈비는 이렇게 제1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준수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아무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완전히 거룩한 인생을 보내셨나요? 종일 참 24시간을 사는데도 이거 완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뭘 좀 잘못했습니까, 오늘? 뭘 좀 잘못했습니까? 찬양하면서 나 이제 옵니다. 그러고 또 아까 뭘 또 찬송했습니까?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 했잖아요. 그 얼마나 24시간 만에 아침에 눈 뜨니까 24시간 안에야 12시간 안에 뭘 그렇게 더럽게 했길래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 안에 내재한 이 죄성,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를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가장 덜 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한 개도 없어요. 진짜 덜 된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뭘 했니 안 했니 어쩌고 저쩌고 말해요. 아유 참,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게 한이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죄성이 가득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낮에 우리 오늘 청소 마치고 집사님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도 했지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자식 키우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응? 그 인정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 아침에 읽어드렸잖아요. 시 한 편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웃게 하는 것보다도 어머니를 울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간단한 구절 같지만 우리 뼈를 치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했어요. 개도 돼지도 짐승들도 주인을 알건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너는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누가 너를 지었느냐? 누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조상한테는 다 제사 드리고 밥상이 부러지도록 막 제사상 차려가고 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조상은 그냥 팽개치면 이건 정말 참 뭐라고 그럴까요? 한심한 존재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제삿날 돌아오면 제사 드리면서 왜 최초의 부모는 기억하지 못하고 제사를 못 드려요? 우리는 그리고 너무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려요. 우리는 매주일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누가 더 효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올 효자가 있나요? 무슨 놈의 귀신이 1년에 한 번씩 밥만 먹고 그 배가 불러요. 도대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조상 제사를 드리는 거지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 7절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아까 읽은 뭘로 시작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쟁이가요, 심리학에 자꾸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진대요.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이거 참 사람 환장하는 거죠. 그 옛날에 그 학력 위조한 여자가 있었잖아요. 하버드 대학가 옛날 시끄러워서 옛날에 한번. 근데 그 여자는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한 몇십 년 동안 하버드대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하버드대 나온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그게 그 정도 수준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수준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거짓말이 반복이 되고 조상 제사 계속 드리면 그것이 효도하는 건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사람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불효하더니, 정인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더니 죽은 정인이한테 밥 해준다고 있으니 한심한 거죠, 사실은. 아휴, 참 여러분 정신 차려요. 버려진 아이들, 가난한 이웃들, 압제받는 이웃이 누구인가? 하루 종일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거룩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인가를 증거하고, 이야, 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소리를,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아휴, 왜 하면 좋노 이거를. 세상이 자꾸 거꾸로 가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정말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이 양 봐요. 우리에게 자비를 주셔서
은혜를 그나마 기억하고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로란 용어 보세요.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2번 보세요. 어거스틴과 크리소스톰 등은 사람에게 선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인정하십니까? 이제 뭐 12, 13, 14 항에 눈이 강조된 것도 리바이벌 하잖아요. 선행할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뭐 좀 이따가 상금론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만 제발 부탁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저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런 기복주의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망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우리는 전적으로 안과 바퀴 모두 죄로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진흙 뿔판에 한번 가서 뒹굴는 경험을 해봤어요. 하얀 옷을 입고 왔다가 망했어요. 좀 있다가 완전히 새까만 옷이 됐어요. 근데 그 옷은 빨래야 빨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무엇으로도. 그게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신비한 은혜는 그 더러워진 그 옷을 다시 하얗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하얗게 되었다. 화이트 백성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부정하다. 진짜로. 더러운 똘판을 손을 잡고 잡으면 전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자꾸 부정해요. 그래도 착한 일 하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착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죄악된 손이에요. 피 묻은 손이에요. 살인의 손이에요. 탐욕의 손이에요. 불결한 손이에요. 부패한 손이에요. 만지면 그냥 다 전염병 바이러스 옮기는 그 더러운 손이라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거는 다 악한 생각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저를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제발 잘난 체 해봐야 참 불쌍한 겁니다. 잘난 체 하면 잘난 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 뿐이라. 우리 종입니다. 종은 무슨 월급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급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빗대서 종이 주인 보고 해놓고 종이 지금 주인이 데리고 일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보다 은혜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밖에도 쫓겨나가서 헌데 바깥에 추운데 헌데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어야 될 사람을 집안에 들여가고 일시키면 감사하게 시키는 일 할 것밖에 없다는데 주인님 이만했으면 월급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런 종이 있다면 이 악한 종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종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종인 거예요. 아이고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번 보세요. 궤변가드는 선행의 공로를 하나님과 사람의 것은 나눕니다. 모든 공로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이미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 상황 궤변가들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들은 구약 외경인 집회서의 한 구절, 성경 66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외경을 그들먹 그립니다. 너희는 외경도 모르지 나는 그래도 외경까지 공부한 사람이야.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에 빠따 들고 타자가 갑옷 입고 타석에 들어서면 공을 칠 수 있습니까? 예? 칠 수 있어요? 외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갑옷을 입고 메이저리그 투수 공을 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참 웃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런 궤변가들의 흐려의식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세상 철학가들은요, 지식 많이 아는 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기를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간단해요. 성경 66권만 읽어도 충분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서 사법고시 합격을 할 재주는 없습니다만, 신기하게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를 모르지만, 신기한 돌대가리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뭔 소리인지 알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런 거 좀 아세요? 아시냐고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궤변가들 외경의 집회서 행구절 그 행위의 공례에 따라서 자비가 각 사람에게 자리를 주리라는 구절과 히브리서 행구절 즉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근거로 공로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집회서의 구절은 그가 모든 자비의 행위에 대해 자리를 주시리니 각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 얻으리나 원본적 의미를 잘못 분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경우도 헬라 원어적으로 볼 때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뜻 이외에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다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식이 뭐 착한 일 하고 공부 잘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기쁘죠 부모가.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100점 맞아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입니다. 난 100점을 맞아봤어요. 100점 맞을 때 세상이 어떤 줄 아세요? 세상이 전부 다 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아버지 나 100점 맞았어요. 뭐 그랬어 어쩌라고. 부모가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100점 맞는데 100점 맞는 게 나하고 뭔 관계이지? 그러나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옳다구나 우리 자식 참 장하다. 세상에 우리 이런 아들이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자식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조건이 돼가지고 아버지 내가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 당신이 내 아들 하시오 뭐 그렇게 할 말을 자식이 있다면 그 호로 자식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그 선의 공로 구원론 같은 거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이 교리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이 궤변가들의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까워해야 돼요. 여러분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앞에서 주장하기를 우리는 반듯하다. 우리는 정말 질서 정연한 것이다. 우리의 일들은 아주 모범적이다. 우리는 뭐 세금 똑바로 잘 낸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거칠애적인 것을 막 자랑합니다. 마치 어린 복음주의자들이 우리 교회당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 담임 목사님 차가 말이야 디젤 벤츠를 끌고 다녀 등등.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왜? 어리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대빵 잘해. 니네 목사님 설교 그렇게 우리 목사님 그럼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애들 좀 자랑하는 것과 똑같이 미숙한 수준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본질이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느냐. 참 내가 가톨릭에 다닌다 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신앙의 목적은 오직 세상에서 복받기 위함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세상에 복받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나 사나 오직 말씀의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짜 말씀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도덕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 지키면 좋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다는 사실을 꼭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왕 보세요. 그리스도만 유일한 터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터가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그가 친히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되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저주에서 구속을 받았고 멸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자녀로 상속자로 그에게 입양되었다고 말하며 그의 피로 화목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했으므로 우리는 이미 영생에 참여한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만든 공로에 의한 의는 전혀 존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6항 보세요. 공로주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We have nothing. 이 사실을 오늘 저녁 다시 한번 굳게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온갖 종류의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모두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앙코 없는 찐빵입니다. 응? 모터가 빠져버린 면도기입니다. 제 면도기가 모터가 빠져가지고요. 스위치를 누르는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가나 한참 보니까 모터가 빠졌어요. 예수가 없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단추를 눌러도 구원의 벨은 눌러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 모터를 장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궤변가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유익이란 그저 그가 개개인들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외에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의 말은 성경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는 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저녁 이후로 당신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에 의지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당신을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나무에 달린 열매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칼빈이 당시에 소르본노 대학교 프랑스 이 가톨릭 신부들의 가톨릭 신학의 보루죠, 중심지죠. 이 소르본노 신학자들의 그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오류의 어머니인 소르본노 신학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톨릭 대학교 같은데 좀 검색해갖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지식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저들은 왜 성경이 가라면 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참 신기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받은, 그냥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좀 부탁하지만 좀 색다르게, 저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멸망을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존경을 받고 관심을 받을 겁니다. 박수를 받고 인기를 끌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학자들이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한국 교회 유명한 자도 아니고 조금 요만큼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만큼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예수의 능력만큼은, 경건의 능력만큼은, 기도의 능력만큼은 이런 솔로몬도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른 보세요. 바른 교리, 올바른 토대 위에 건물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밑줄 꽂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또 남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건축자가 무엇입니까? 건축자는 건축자인데 무질서한 건축자가 되느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건축자를 말합니까? 그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축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법입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가 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이 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 도면을 손에 쥐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10중 8구는 그걸 모르고 지냅니다. 그냥 하루하루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더 큰 은혜인 줄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 집안의 아이들요, 제일 행복한 아이가 누굽니까? 장남일까요? 아닙니다. 장남은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엄청나게 이게 참 부담감이 많아요. 어느 집안에 갔더니 애를 늦게 낳아가지고요, 큰애하고 그 한 18년 차이 나는 막내가 있어요. 그 집안 누가 제일 행복한 아이예요? 막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형이 막 치킨 사오면 치킨 먹어. 형아 치킨 사왔나? 막 이러고 월급 타오면 용돈 줘. 그러고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지혜로운 건축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즐기는 거 노는 거야. 막 핑퐁 게임이라고. 나는 그래서 오히려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나 장남이나 형들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그 막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인지,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복이 뭘 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게임이. 내가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로 그게 중요한 게. 지혜로운 건축자 되겠다. 자기를 부인한 자는 이미 모든 악의 뿌리를 잘라낸 자다. 칼빈이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든 개혁의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된다. 자기 개혁입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우리도 거꾸로 하잖아요. 무슨 적폐를 어쩐다고요? 뭘 한다더니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제 지들이 진짜로, 얘들은 적폐가 아니고 얘들은 악패라고요. 악패. 자기 모순에 내로남불이 자기 모순 아닌가요? 세상에 이런 그 모순 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어쩔 겁니까? 용서해야지.
자기 부인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고,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 안에 들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절대 남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악해 보이더라도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그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게 어느 때는 안 낮게 보고 나한테 좋은 사람만 낮게 보고 나한테 원수 같은 놈은 그냥 저주를 하고 그러라고 그 가르침을 주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모든 인내와 온유함을 위해 준비를 갖춘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모범이 경건과 거룩함의 모든 의무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이 단어를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이라는 것은 이건 뭐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종을 충성이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남은 생에 죽기까지 충성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충성하는 흉내라도 좀 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충성해 봅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결론은 공로주의 어리석음을 다루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가 위대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썼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칼빈, 하나님이 없는 아브라함 카이퍼, 바빙커, 워필드, 위대한 신학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는요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내가 신세 지면 갚아야 됩니다. 내가 밥 한 끼 얻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 경조사비 아닙니까? 결혼식 때가 그 돈 왜 냅니까? 다음에 나한테 있을 때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유, 나는 안 받겠습니다. 다 해놓고 그러지 않을걸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 절대 기분 테이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법칙만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은 값 없이 프라이스리스,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뭘 대가를 바라고 뭘 제공하는 거 이건 전부 다 가짜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헌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급론인데요. 상급론에 좀 정리를 하면요. 이런 겁니다. 장로님이 꿈에 천국에 갔대요. 한 장로님이. 좋단다고 할렐루야 하고 막 천국 도착했다 하는데 천사가 아유 장로님 수고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모자를 하나 주는데 개틀 모자를 주더래. 그러니까 남들 보니까 다 금멜류관 쓰고 한단다. 나 혼자 개틀 모자니까 좀 창피해서 저 구석으로 천사를 데리고 가고 천사, 미스터 천사. 네, 야 다른 사람 다 금멜류관인데 왜 나는 개틀 모자냐 그랬더니 장로님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장로님 땅에 살아있을 때 이 개틀 모자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는 용어로 오랫동안 회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상급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많은 상급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까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는
복이 있나니 몇 절인가요? 5장 10절 12절 보세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거 박해하는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 맞죠? 상이 있어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큰 상, 작은 상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맞으면 12장 가봅시다. 12장. 상급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36,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도록 봐. 말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심판받아요. 정죄가 받는 거예요. 권성징악이죠. 예?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칭찬받고 악을 행하면 징계받고 신상 필벌 맞죠? 그 성경적입니다. 또 봅시다. 고린도 후서 하나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고린도 후서 5장 9절. 어, 5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그런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상급 맞아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착한 일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하고 구원받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의로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당연히 선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라서 부라는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선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핍박당한 자 상을 받고 선지자가 상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고 전도자가 상을 받고 일한 대로 상을 받고 부름의 상을 받고 의의 멸류관을 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16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계속 강조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신칭의 이를 얼마나 반대하는 자들이 혼란하고 조롱하고 무슨 그런 교리가 있느냐고 폄훼했는지 칼빈이 아주 한을 푸는 듯이 20분 이상 계속 강조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만큼 종교개혁 당시에 이 이신칭의 교리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뜨리고자 사탄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기억하면서 이 귀한 학습을 가슴에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